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머니라 하신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 박혀가지고 갈보리 산상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곁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십자가 밑에 그 곁에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사도 요한복음을 쓴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제일로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적었죠.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일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 마리아란 말은 쓴물이란 말이거든요. 쓴물. 쓴물은 그때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쓴물은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쓴물을 마셔버리면 중독돼가지고 죽잖아요. 따라서 이 쓴물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손가락 보고 어쩌고저쩌고 열어버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이에요. 율법은. 손가락이 딱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 안 보고 이 손가락 갖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자빠졌어. 그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그것만 이렇게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럼 율법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쓴물이야. 그걸 먹은 사람은 죽어요. 독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 마리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다. 전부 다 우리들이 마리아예요. 다시 말, 우리들이 마리아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들이에요. 다 쓴물 먹고 살아 잘난 체했던 사람들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거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집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구원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연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에 좀 사실상. 옆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의 얘기.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걸 그냥 집으로 모셔들여서 다 잘 공양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한 모든 사건 속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속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에 걸로 먹어버리면 그걸 쓴물이라고 해요. 율법. 문자.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무 가지를 갖다 꺾어서 이렇게 못에 했더니 단물이 됐잖아요. 그 나무 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해요, 성경. 그것이 25절에 나타난 마리아들이 보여준 의미고요. 그 다음 26절로 넘어갑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또 하다 보니 그럴지.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래. 근데 여자란 말은 이게 역사에 나타나다 등장하다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여자란 말이. 여자는 구네란 말인데 이 구네란 말은 기노마이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기노마이란 말은 무엇이 생겨나다, 역사에 나타나다, 역사에 등장하다, 완성하다 그런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희한해.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등장하도록 한 자가 누구냐면 여자란 얘기예요. 여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나를 역사에 나타나게 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앞에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올라가셨잖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체를 다 말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자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건 뱀이니까 사탄 마귀.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켜 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얘기죠. 발꿈치를 넘어뜨려가지고 뒤꿈치 잡고 당겨갖고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형을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뺏어 올라가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의 얘기거든요. 에서는 뭐예요? 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성경이 희한해. 다 깨닫고 나오면 하나가 돼. 전부 다. 기가 막히게 탄복이 나온다. 물을 끓기도 그렇게 되세요.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야. 상상도 못해. 그런 의미로서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리고 또 그런 후에 27절 그 제자에게 말하는 27절 마지막 절 또 그 제자에게 그 후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또라는 말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요. 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자신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원래가. 네. 이런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여기서는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자가 자기 자신 안으로 취하였다. 원래 그런 말이라고. 워낙 그대로 시켜란 말이에요. 모셔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 막달라 동정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셨겠지만 그 사건이 보여준 하나님이 정작 이 말씀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들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래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교회를 맡겨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맡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교회를 맡겨.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기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 어머니로 섬겨요. 그 사람이. 누구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겨요. 누구를? 교회를.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정말로 드물어요. 몇 사람 안 돼. 큰 교회도 별로 없어요. 다 어중이 떠지고 바글바글하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그건 교인도 아니야. 큰 교회 얘기해요. 그 교회 장로님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해서 내가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잘 살고 그런지 여자 성도가 더 많잖아. 남자들보다는. 근데 여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으니까 손에다가 요즘 그 뭐라고 해? 손톱 관리하는 거 네일 아트 이거 몇십만 원짜리 건데 요거 상한다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섬기는 나라래요. 그래서 설거지고 뭐 이거 전부 다 남자들이 한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나오니까 그것들이 천국 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만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어린 발품도 없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긴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자기 목숨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요. 그래서 거의 내 마음 되면 잘 삼키게 돼 있어. 몸이 부서지도록. 근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요. 자기 마음이니까. 너무 틀려. 율법적인 신앙하고는. 성경을 잘못 배우고 율법주의를 배우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가. 교회는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진리의 말씀, 신령한 젖을 자녀들에게 먹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먹여주면 진짜 베개는 먹으면 뭐해? 반드시 뭐해?
피와 살이 되거든요. 믿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마음이 돼, 자기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있어요. 100%.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유비된 사람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 희한하게도.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게. 근데 계속 다른 거 흘려줘 봐요. 그럼 믿을 게 없잖아.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율법적으로 말씀 전하면. 진짜 배기들은 도저히 그거는 그 괴로워서 그런데 못 다니거든. 잘하진 않아.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려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맡기잖아요. 이렇게. 자, 그것이 확실하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여러분 표세요. 표가 따라오시라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게 쫙 나옵니다. 거기 다 나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설명해요. 밑에 계속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절은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고 하니까 행위로 나가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란 말이 이게 구약 히브리어 말하면 샤마르인데 울타리를 치다. 영어로 말하면 킵이야. 킵.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 원어를 모르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율법이 된다고 해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킵이라니까요. 간직하다, 간수하다.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는 것, 그걸 키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지키면 테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서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가지고 믿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위로 이렇게 지켜내면 여러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지켜내느라고 하니 교만해져.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잡으라 됐다니까. 무릎을 꿇고 결산에 모든 사람 다 섬기려. 그런 자세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거 잘났다 그러면 자꾸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해. 그런 게 싸울 수밖에 없지. 네가 잘하니 네가 뭐 잘하니 뭐 그러면서. 그래서 지키면이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 그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걸 변질되지 않도록 잘 믿고 지키고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행위로 지키면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건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럼 행위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아? 반드시 그렇게 살지. 반드시 그렇게 살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21절,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내 기쁨이거든 그 말이야. 예수님의 기쁨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 그게 내 기쁨이거든. 그 기쁨이 너희들도 충만하기를 나같이 좀 맛보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씀 한다는 얘기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또 무슨 말이냐 13절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난 너를 친구로 여겼어. 난 너를 친구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게 없어. 그래서 친구란 말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예. 15절인가요? 15절 뒷부분에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말은 아버지께 내가 다 들은 거, 이거 진리의 말씀, 그걸 숨김없이 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어. 그런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는 게 없도록. 그게 친구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너를 근데 그걸,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서 그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진리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렸다는 얘기야. 너희를 위해서. 그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14절. 너희는 내 계명,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말이야.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그 친구잖아요. 깊은 것까지 다,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 그런 관계 친구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해. 그게 뭐예요? 이 영생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줌에 있어서 내 위험이 오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가 버려서라도 난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해주는 걸 말해. 근데 그걸 전해주는데 너무 핍박이 너무 많아. 이단의 개수라 그래. 잘못됐다 그래. 그냥 자꾸. 그래가지고 결국 잡아 죽여버렸어. 그렇게, 그래서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란 말 확실하게 나오잖아 이게. 근데 그걸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회개해야 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 어른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 예수님 딱 한 분을 오셔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들을 끼는 사람, 그 택한 백성, 그 사람들만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못 알아들어. 예수님을 겉으로 보고 잡아 죽였다니까. 근데 죽어서라도 그 복음 전했다니까 이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돼. 우리 인간의 머리 밖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는데 그걸 계속 전해줘. 내가 너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전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듣면 돌아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고 또 맺고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거기서 여기서 내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난 말을 갖다 하면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얼마만큼 엉터리가 많은지. 여기서 내 이름으로는 말은 앞에 말과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앞에 것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을 때 가능해 그게. 근데 그게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 다 받아.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오후에 자료 적으면서 이걸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그리고 충만한 거예요.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도 내 이름 안에서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그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줘.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남의 뜻으로 세상의 개념이 겉에 보이는 남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딱 붙이면 다 구원받아, 다 응답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너무 곁길로 가고 있는 게 기독교가. 왜 속의 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17절 내용은 내 생명 내 말씀을 서로 흘려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17절 내용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서로 이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서로 흘려주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오늘 9절부터 17절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데가 바로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 뭐예요?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서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마귀가 방해하더만 다음에 다시 하긴 할 텐데 너무 수가 적고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해. 난 보여요. 그냥 마귀새끼가. 근데 하나님 마귀새끼가 하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마귀새끼는 나쁜 놈. 진리가 다 보이게 되면 마귀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다 보여. 하나로 보여. 좁혀 보여.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보이게 되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별별 얘기가 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다 덤비겠지만 그게 다 보이게 되면 이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해라고 그랬구나.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깊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을 받아먹고 사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성경이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사실상 어버이 주일은 기독교 절기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도 기독교 절기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절기 어디가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것이 예배가 되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진짜 어버이, 진짜 어린애 같은 게 뭔지 그것을 진리가 와서 훈련하게 되면 그게 예배가 돼.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육신적인 어머니,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해 하나님 섬기, 무슨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진실로 그 진리가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못하겠어.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가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도도 강화되지. 확실하게 성경에 말하는 본질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신령한 젖이라 그래.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의 젖이란 말, 신령이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젖은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말씀을 흘려내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두 개의 유방이 있어. 하나는 뭐예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에요. 거기서 신령한 젖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먹이는 게 그게 어머니야. 교회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젖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만 나와요? 아이를 낳았을 때만 나와.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신령한 젖이 나오는 거야. 또 주의 종이 신령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머니여야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머니여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여기 진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있어. 그러면 젖이 나와 이렇게. 그게 깨달아 잡고 흘려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을 좋아하지 않고 보통 뭘 좋아하냐면 거기다 우유를 좋아해. 신령한 젖은 영양가가 없어. 그래서 잘 안 먹이려고 그래. 멍청한 우유는. 그래가지고 우유만 냅다 먹여. 그럼 다음에 우리 음행 운다고 그랬더니 만화가 웃기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본 적도 있는데 맞다니까 이게. 전부 다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 신령한 젖,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가. 뭐가 나가? 마라의 쓴물이 나가. 율법이 나가. 이게 먹고 중독이 돼서 죽어. 자꾸 교만해져. 외식하는 자가 돼. 자기 율법 좀 많이 지키고 좀 훌륭한 사람 생각했어. 자기 스스로 자꾸. 그건 거꾸로 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 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십자가 복음이 나와야 돼. 다른 게 나오면 뭐예요? 그건 복이요. 근데 그 우유가 좋다고 벌컥 먹은 게 잘 자라긴 해. 겉으로는 잘 자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그냥 뭐 하고 잘하고 자는 게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걸로 다 자기 의를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사람 있으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맞추고 여러 번 잡혀서 제가 교회가 싸우고 난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문다니까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래.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교회가. 분명하단 말이야. 분명해.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딱 돼 있어. 그걸 먹어야만이 뭐예요? 자라나. 무엇이? 신앙이, 믿음이. 그래서 뭐가 돼? 몸의 구원을 이루게 돼. 성화를 이루게 된다니까요. 구원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근데 다른 거 자꾸 열심히 먹어. 우유 계속 먹여봐. 율법 열심히 먹여보자고. 윤리도덕.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휘값반짝하고 자기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난리를 해. 근데 속으로는 섭섭하게도 안 알아주면 이제 그때 했는데 여러고 자빠라졌어. 속이 시커매. 다 자기 중심이야 그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하고 좀 제발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율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만이 자기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면 지켜야 계속 애를 쓸수록 안 돼. 그게.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열심히 하면 자꾸 터나. 인간의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느끼게 돼요. 자유가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율법은 나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셔야 돼. 그래야만이 안 되는 거라.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러는데 완전 불가능이네.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그 뜻에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겸손해져. 근데 그 과정을 안 갖고 그냥 그냥 믿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하려고 교회에서 빈둥빈둥 하고 이런 사람은 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0절, 30절을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소리를 막 높이려고 하면 그 말이에요.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래. 의심이 간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그렇게 편지도 많이 쓰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쳐줬는데도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의혹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소리를 언성을 높이다 하잖아요. 소리를 꽉 쥐고 책망한다 이 말이야. 화를 내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셨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따라 낳고, 율법 아닌 사람은 항상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안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약속이란 말은 은혜를 말해, 은혜의 약속.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보십시오.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 전체도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감춰져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아 가르치는 걸 알죠.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보십시오. 두 언약을 하나님 그렇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수건을 덮어가지고. 언약이라. 하나는 첫째 하나 언약 율법은 그 말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여기 아라비아 신의 산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항상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자유를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이렇게만 또 생각합니다. 자유라 그러면 다음에 천국 어떤 장소 어떤 곳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단 자유가 없어져요. 율법 아래 있으면 뭐예요? 항상 율법이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완전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뭐예요? 다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한국어는 꼭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다 믿는데 어떤 사람은 뭐 666에 딱 걸려. 그건 율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절대로 관계가 없어. 완전 자유. 또 어떤 사람도 어떤 거 있어도 이렇게. 그건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야. 종안에 있는 거야. 단 하나만 지켜도 율법주의자가 돼. 그 말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단 하나만. 그럼 자기가 되잖아, 그게. 너무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이죠, 은혜의 복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남편 없이 낳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남편 없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씨를 받았고 낳았잖아요. 근데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잖아요. 사실상. 그러나 남자 씨를 받아서 낳았어요. 그건. 그런데 무엇을 모형으로 하려고 했던 거 하냐면요. 앞에 예수님이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남자 씨를 안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거 27절부터서 29절까지. 그것을 모형으로 해주는 자가 이삭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으로 보여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됐었잖아요. 육체를 따라 된 게 아니고. 못 났으니까.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고. 보십시오.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딱 말하잖아요.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삭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고.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뭡니까? 13살이나 더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놀려다 이렇게. 그걸 보고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쫓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때 너무 잔인한 것 같이 느꼈죠? 하나님을 줄 수가 있어. 이런 거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 기쁘시듯이 이렇게 돼 있다가 전부 다 구속사에 연결돼 있다가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 먹고 이스마엘하고 하갈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때 이제도 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에 속한 이삭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항상 똑같아. 이쪽 수가 적고 저쪽은 바글바글해. 이거 성경은 말이란 말이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은혜에 속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약속의 언약, 복음에 속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뭐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와. 여기 4장이잖아요. 아까까지. 5장 1절에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나를 좀 봐. 나를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왜 겉에 것에 매여 그런 말이에요. 교회 예배에 나오셔서 윤리, 도덕, 율법이나 성공하는 방법이나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받아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못한 예배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하는 방법, 기쁨, 뭐인가 다 육신으로 자기 인간 만족시키는 거 그런 예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 봅시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가서 말씀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그곳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을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래놓고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이렇게 잘못된 예배 행위로 말미암는 결과가 바로 외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씀,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은 거예요. 사모하고 받아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알기로만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서 대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